전도서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선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전도서 5장부터는 해 아래 하나님의 계시 사역 가운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수단적 가치로서 유용하다, 그 정도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반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헛되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다 필요 없다 이렇게도 이제 들려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허무주의 빠지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제 가는 경향도 있죠. 그런데 진짜 다 무익한가? 실제 그게 우리들에게 진정한 도움은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배워가거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적으로는 좀 필요하다. 가정적으로는, 수단적으로는 좀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단적인 가치로 필요한 건데, 거기다가 마치 목적을 삼듯이, 그걸 목표로 삼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빗나간 방향이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빗나간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나중에 가면 허탈하죠. 그게 참된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걸 붙들고 왔으니까 내가 뭘 향해서 달려왔던가 싶지요. 내가 뭐 기껏 뭘 이루는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뭔가 남는 거냐? 아니었어요. 그거는 과정적으로만 필요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가보면은 그건 무익한 것이었어요. 헛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허무함이 진짜 몰려오는 거죠. 그때 가면 뭐 진짜 막말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뭐 하고 살았던가, 뭘 하며 살았던가, 정말 헛살았다 이 소리가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그런 헛된 것은 추구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 주시는 거예요. 필요해서 주신 거니까 그거는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그걸 분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에 맞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우리에게 없는 거는 불필요해서 안 준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불필요해서 안 준 거고,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주신 거에 대한 감사와 없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럼 있으면 감사함으로 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선한 일에 사용하고, 없으면 그냥 뭐 하나님이 불필요해서 안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편하게 이제 지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해석을 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재물은 수단적 가치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5장에서부터 7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로 7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떤 제사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뭐 그런 일이나 이런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더 낫다. 이것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일이라는 게 중심이 돼요. 일 중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목표라는 게 사실 그쪽으로 자꾸 치우쳐요. 우리가 목표를 없을 때는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요. 근데 목표를 일단 정해놓으면 어쩔 수 없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평소에는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없이는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또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위해서 또 달려가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런 실수들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성경은 그렇게 우리한테 물질을 추구하도록 하질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물질 추구하라고 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자가 물질이 엄청 필요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막말로 그래서 돈 없으면은 교회도 못 다닌다는 소리도 가끔 나와요. 뭘 하나 하려고 해도 그냥 돈 없이는 뭐 일이 안 되잖아요. 당장 우리 얼른 생각해봐도 그렇죠? 우리도 뭐 당면한 문제 뭐 하나 하려니까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돈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돈 얘기하면은 교회가 그걸 마치 목표로 해서 또 달려가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이거 없앨 수도 없고, 예. 뭐 무조건 뭐 불필요하다고 할 수도 없고, 필요한 건 또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다만 그걸 목표로 하거나 그게 우선시 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이제 지금 제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비유인데요. 제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제사 드린다 하면은 뭐 하죠? 당장 제사 드릴 때 뭐 여러 가지 뭘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뭐 자관 분주하죠. 뭐 집안에서도 뭐 제사 옛날에 우리도 옛날에 제사 드렸었는데 그 제사 드릴 때 보면은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리고 뭐 시장 가서 뭐 사와야 되고 뭐 자관 일거리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 하다가 그냥 지쳐버리죠. 또 특히 여자분들은 자관 이 명절 때가 아주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명절 때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 남자들은 정말 참 철다선이 없이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쓰냐고 그냥 대충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또 뭐 아무것도 없으면 또 그것도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못해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자관 그게 목표가 될 수는 없죠. 그 일하는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기회를 통해서 가족들이 모이고 가족들과 어떤 교류를 이루고 거기서 어떤 화목을 이루고, 이게 이제 초점이 돼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음식도 만들고 그걸 위해서 뭐 장도 준비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 거죠. 그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물인데,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보면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가족들이 와도 반갑질 않아. 예. 저것들이 오려면 진작 와가지고 같이 도와줄 것이지.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먹고 나가고 설거지도 안 하고 가고 그러면 막 스트레스만 잔뜩 쌓여가지고 오는 게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이러면은 제사보다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재물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꼴이 돼버리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너무 이게 뭐 일을 자꾸 벌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교회라는 데가 정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밖에 나가서 뭐도 봉사도 하고 밥도 먹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오늘 무슨 말씀 들을까 여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오늘은 가서 무슨 반찬 하지. 오늘은 가서 누가 또 빨리 나와야 되는데 만 나오면 내가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이고 너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신경이 막 잔뜩 쓰이는 거죠. 그러면 교회 오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뭔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잔뜩 끼고 이제 교회 오면은 발걸음이 가볍게가 아니라 무겁게가 이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제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꼴이 돼버린 거죠. 결국은 이제 뭔가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어떤 경우에도 자관 근본을 훼손하는 일은 옳지 않다. 근본을 살리는 가운데서 그것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서포트 역할을 하는 거는 좋다. 그거는 뭐 얼마든지 다 좋은데, 자관 근본이 훼손되는 것까지는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의 원칙을 세워놓고 교회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우선인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이 우매한 자들의 특징은 그 어떤 행위 자체에다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면 그게 잘못되는 줄 알면서도 잘못되는 줄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자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동료 신학생이 교회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거의 교회를 막 도맡아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수고한다고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고맙게 여겨지는데,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일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 불만을 터뜨려요. 계속.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옆에 도와주지도 않고 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더 막 힘들고 막 그러면서 자관 불만을 막 계속 입에 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러죠. 왜 해? 제가 그냥 옆에서 기껏 한다는 말이 도안은 안 주고 그냥 왜 그래요?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하지 말지 뭐하러 해? 그냥 하지 마. 내가 그냥 옆에서 그냥 그러고 마는데, 나도 사실은 못 도와주죠. 못 도와주면서, 나도 왜냐면 내 할 일이 있고 그걸 한데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도 못 도와주면서 기껏 한다는 게 뭐하러 하냐고 지금 그러는데, 아마 그 사람 나중에는 오래 못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소식이 끊어져서 모르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계속 불만 가지고 막 억지로 마지 못해서 이건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교회에서는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진짜 힘들면 난 차라리 나는 못하겠어 그리고 손 딱 띄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냥 말씀 듣는 데만 나는 우선 말씀 드려야 되겠다고 그냥 아예 선포해버리고 나는 말씀 듣는 데만 초점 맞추겠다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게 자기를 위해서도 낫고 전체 교회를 위해서도 낫습니다. 근데 불만해가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옳지 않다. 마치 제사 드리는 데다 더 초점을 맞춘 것과 같다. 근데 제사라는 거는 하나님 배우는 한 과정에 불과해요. 제사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나는 제사보다 나 경외하는 거를 나는 원한다. 나 경외하기를 원하지 제사가 드려서 뭐하냐. 너들끼리 그거 제사 드려놓고 너들끼리 나중에 운복한다고 그러나? 제사 고기 막 사다 놓고 자뜩 해놓고는 신에게 절해놓고는 그 다음에 먹는 건 저들이 다 먹잖아. 그렇죠? 결국 자기들 먹으려고 한 거지 나 주려고 한 거냐 그 말이죠. 하나님 봤을 때 너들 하는 거지 너들이 나 생각해서 그러냐? 나 생각했을 것 같으면은 나 깨닫기를 원해야지. 그렇게 제사 음식만 잔뜩 차려놓으면 뭐하냐? 내가 밥 먹냐?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드셔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물 드릴 때도 보면은 앞다리살 자관 좋은 부위 있잖아요. 그럼 부위는 제사장에게 돌려라. 또 어떤 부위는 그건 제주들에게 줘라. 나한테는 피, 기름 이런 거나 갖다 바치라 그래요. 그거는 너들 안 먹는 거잖아, 그렇죠? 안 먹는 거나 나한테 그냥 그거 태워가지고 그것도 먹으라고 이렇게 곱게 요리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는 그냥 태워드려라. 태워드리면 연기만 흠양되는 거잖아, 그렇죠? 하나님은 그거 외에는 안 받으셔요. 왜냐면 하나님 고기 안 좋아하셔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에게 너희들의 마음이 향해 있는가 안 있는가 그것만 본다 그 말이죠. 그것만. 그리고 나를 아느냐 모르냐 거기만 초점을 내가 갖는다 그거죠. 칼빈도요 기독교 강요 제1장 제1절 그리고 2절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은 자기를 아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제1장 제1조에 있다는 말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다 그 말이죠. 우리 보고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급선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특히 이제 초신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말씀 듣는 데만 신경 쓰도록 오히려 부담을 안 줘야 됩니다. 가능하면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냥 말씀 듣는 데만 초점을 맞추도록, 만약 일을 하려고 해도 너무 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배우는 일에 힘쓰시고
예배에는 좀 더 신경 쓰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권면할 수 있으면 권면을 그렇게 해주는 게 낫습니다. 물론 뭐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굳이 못하게 하는 거는 또 그렇지만, 하게끔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예, 그렇게는 특히 초신자들한테는 그걸 맞춰야 됩니다. 자, 너는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예, 우리가 왜 자꾸 실수를 하냐면요, 너무 미리 급하게 막 말을 하는 바람에 무슨 일을 할 때 원칙상으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게 우리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건데, 우리가 우리 생각을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이전에 내 생각을 먼저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래 놓으면 내가 하겠다는 일들이 결국은 내 발목을 잡아버려요. 왜? 그대로 다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다 못할 경우가 또 생겨요.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한 말이 그만 하나님 앞에 또는 어떤 성도들한테 이게 발목이 잡혀버려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 가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래요.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래요. 그러니까 먼저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뜻 이런 것들을 앞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피는 게 급선무고, 그걸 깨달았을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라고 생각이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야말로 하늘에 계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는 땅에 있다 보니까 땅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옳은 게 아닐 수가 더 많아요. 사실은 옳은 것 같아도 옳지 않을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과연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생각을 말을 내기 전에 또 교정을 한번 거쳐야 돼요. 교정을 거치려면 내 생각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좀 들어봐야 되고, 또 뭐 해석하기 뭐 하면은 목회자와의 상담도 좀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좌우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는 뭐 각 부서들이 있지만, 물론 뭐 다른 부서들은 어떻게 보면 다 당회 직속입니다. 직속이니까 당연히 목사의 의견이 이제 앞설 수 있어요. 앞설 수 있고, 남녀 전도회 같은 경우는 이건 직속 기관이 아니라 자율 기관입니다. 자율 기관이다 보니까 목사와 굳이 뭐 같이 상의를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친목 관계라든지 또는 뭐 자체적인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굳이 목사하고 상의를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의 일이라든지 또는 말씀과 관계되는 일이라면은 그거는 사실 목회자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완전 자율로 가버리면은 이게 또 이제 질서가 또 이거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은 자율로 하시고, 또 교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은 목회자와 상의를 같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은 우리 생각을 너무 그냥 앞세우고 그러다 보면은 괜히 이 꿈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이 꿈 같은 거는 사실은 이 공상이나 허상 같은 게 많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자, 그래 놓고 어쨌든 어떤 결정이 났습니다. 났으면 그 다음에는 아주 그게 완전히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또 지켜가야 됩니다. 그렇죠? 지켜가야 되고,
정말 그것이 또 말씀에 위배되거나 완전히 뭔가 교회의 어떤 방침과 전혀 또 상반되거나 이럴 때는 또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일단은 그렇게 했을 때는 또 그대로 지켜가는 것이 또 맞다, 그런 얘기고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은 이거는 또 옳지 않다. 다시 말하면 설령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 할지라도, 물론 말씀에 의해서 교정이 되면 교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확정이 돼가지고 뭐 이미 선포한 거라면은 그거는 내가 실수를 했는데 뒤늦게 가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된다, 그 말이죠. 어떤 면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한 자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한 또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함부로 또 바꿔서도 안 된다. 어쨌든 우리가 뭐든지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결정했으면 또 이건 무겁게 또 지켜가야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대원칙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 사실 그런 예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말을 너무 막 그냥 가볍게 하고 깊이 생각도 안 하고, 가볍게 한다는 말은 생각 별로 없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일을 막 해놓고는 나중에 가서 그게 잘못되면 내가 그냥 뭐 전혀 잘 몰랐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또 덮어버리고, 이래버리면은 교회가 질서가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이게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은 권위도 없어져 버리고 일도 일대로 또 망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 신뢰도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게 최종적으로는 목회자의 신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신뢰가 떨어지면은 그건 완전히 결정타죠. 왜냐하면 목회자에게는요, 목회자는 사실은 다른 자원이 없습니다. 신뢰밖에는 다른 자원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목회자에게 신뢰가 떨어져 버리면은 그때 가서는요,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이게 인정이 안 돼요. 목사님 뭐 저렇게 말하지만 또 나중에 가면 또 뒤집을 건데 뭐 이래버리면은 이거 완전히 이거 그냥 제로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당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목회자는 말을 일단 내뱉었으면 본인에게, 뭐 전체 교회에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거는 뭐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본인에게 좀 해로운 거 정도는 참고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스스로에게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해로운 거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서원하고 한 거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보세요. 말 많아도 헛된 말 많아지고요, 꿈이 많아도 결국은 엉터리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가 해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하면은 큰 실수가 좀 덜 할 텐데,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꿈꾼 대로,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그냥 덥석덥석 해버리면은 분명히 이거는 나중에 가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도 아닐 뿐더러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게 어기는 결과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 큰 실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힘을 써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최종 주관자는 우리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니까, 결국 그분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게 하시고 또 쓰게 하신다면 그분에게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8절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는다 하는 말은 왕도 자기 거라고 지 맘대로 못한다 그 소리예요. 지 맘대로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밭에다가 어떤 비를 주고 뭐 가꾸게 하고 자라게 함으로써 되어진 거거든요.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공급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권세자도 마찬가지고 힘없는 자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요. 그렇다면 의식을 누굴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해야죠. 어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 맞추고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결국 실수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어느 지방에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어느 지방에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에 너무 격분하고 쉽게 말하면 그거에 흥분해가지고 뭐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세상에도 막 불의한 모습을 보면 막 같이 흥분하잖아요. 뭐 누구나 다 하지요. 그거 뭐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가 흥분해서 뭐 하려고요?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가 흥분하면 그 일이 또 해결되나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 악한 짓을 하고 있지만 그분을 주관하고 다스리실 분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조용히 그분에게 맡겨야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이 어떻게 하실 건지를 바라보고 그분에 의해서 자관 내가 움직이는 그런 걸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 가지고 내가 만약에 흥분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무슨 일 처리를 하겠다고 덤비면은 틀림없이 실수 나는 거죠. 앞에서 사례는 다르지만 앞에서 내가 뭘 계획하고 함부로 말을 열고 서원하고 막 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한 거나 뭘 어떤 누가 잘못하는 거 보고 막 흥분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막 조치하겠다고 덤비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행동에 옮겨서도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피해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뭐 참견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10절로 12절 재물로는 만족함이 없고 부유한 자도 더 나을 것이 없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0절이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적든지 많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참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먹을 거 많으면 정말 참 걱정 의심 없을 것 같은데 세상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은요 하루 일하고 저녁에 품삯 받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노동자들은 그 일당 받을 때 그 희열이 있어요. 희열이 있는데 그러나 그 부자들은요 자기가 세우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에 돈이 도달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초조해하고 뭔가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네.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채울까 밤잠을 안 자면서 막 연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관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생활을 그냥 그런 대로 만족하며 지내는데 정말 부자들은 먼 미래 다가오지도 않을 것까지 걱정해가면서 그냥 밤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설령 뭘 얻었다 할지라도 노동자는요 그냥 하루 품삯 받아도요 기분 좋게 집에 갈 때 뭐 하나 사들고 가요. 그러죠?
하다못해 뭐 애들이 좋아하면 치킨이라도 사가지고 가는데, 돈 목표 세우는 사람들은요, 절대 못 써요. 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고, 돈은 있지만 자기 계획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자기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쓸 수도 없고, 그거는 뭐 어떻게 쓰든지 모아야 돼. 정말 배를 이렇게 움켜쥐고라도 모아야 돼. 이러니까 결국은 누가 더 행복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는 노동자가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원래 좀 기술은 조금 있잖아요. 근데 그 기술을 활용하려면 좀 편하게는 돈은 수입은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그냥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어디를 갔냐면 시장에 내가 끄는 걸 했어요. 이게 왜 좋으냐면요, 신경 쓸 게 없어요. 새벽에 가거든요. 새벽에 뭐 어차피 학교 안 갈 때 새벽에 가가지고 그저 한 2-3시간만 딱 일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학교 다니고 그냥 공부하고 해도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 쓰면서 하는 일은요, 하루 종일 신경 써야 돼요.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걸 택한 거예요. 물론 수입은 그게 적지요. 좀 적어요. 적어도 그냥 먹고 살면 된다. 그냥 생각이 단순한 거죠. 그때는 모든 걸 다 단순화 시켜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전무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신학 공부에 전무할 수 있지. 만약에 머리 써가면서는 그리고 막 돈 버는데 신경 쓰고 뭐 하는데 신경 쓰면요, 솔직히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주 단순화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일을. 근데 그 일을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일단 갔다만 오면, 갈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게 맞는데, 갔다만 오면 무조건 그냥 아무 신경 쓸 게 없어. 그게 사실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때가. 그때가. 왜? 신경 많이 쓸 게 없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죠. 뭐가 이제 막 목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 막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이 생겨요. 그러면 사실은 노동일은 안 하는데 신경 쓸 거는 더 많아요. 신경 쓰는다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육체적 노동보다요, 정신적 노동은 더 괴로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넥타이 메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참 팔자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들 굉장히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막 정신적 그 스트레스라는 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도 하루에 뭐 많이 안 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막 신경을 늘 그렇게 쓰기 때문에 병도 잘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육체적 노동 하시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 빗댄 얘기인데요. 비유로 한 얘기인데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해도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절대 풍요나 은, 그러니까 은은 우리말로 하면 돈이에요. 돈 많다고 해가지고 절대 행복하지 않다. 돈 많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는다. 재산이 많아져봤자 먹는 자들만 더 생겨요. 그러면 소유자들은 뭐예요? 소유자들은 재산 많다고 해가지고 더 자기한테 뭐 자기가 전에 3그릇 먹었는데 돈 더 생긴 다음에 막 10그릇씩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10그릇 못 먹잖아요. 여전히 3그릇 먹고 나머지는 딴 사람이 더 먹잖아요. 괜히 어제 제가 이제 일산에 소망교회가 생겼어요.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하고 이름을 똑같이 해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갔다 왔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 목회하기 전에, 목회는 이제 처음에요. 나이는 벌써 50이 넘었어요. 한 60이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그동안 사업을 엄청 크게 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직원도 한 50여 명 이상 두고 뭐 보통 몇십억씩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하던 분이에요. 어쨌든 사업 크게 하고 이러던 분이 뭐 물론 다 망했으니까 해왔겠죠. 뭐 복상 망했죠. 뭐 지금은 사실은 예배당 얻을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뭐 직장 생활을 이제 하면서 신학 이제 교수 일만 했는데 이제 그 이상무 목사가 자꾸만 그래도 목회를 해야지 자꾸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뒤늦게 그럼 목회를 할까 그러는데 뭐 돈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빈털터리, 그렇게 완전히 빈털터리 난 처음 봤어. 근데
근데 빈털터리가 어떻게 또 목회를 하겠다고 또 덤비는 짓도 그것도 처음 봤고. 그런데 이제 어제 그 간증 삼아 얘기하는데 보니까요, 기가 막힌 거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왜냐면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기도밖에 없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애달파가지고 다 알아서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뒤늦게 저렇게 목회를 한다고 지하에요. 지하에 진짜 가보니까는 얼마나 가파른지. 지하가 굉장히 가파라요. 거기서 다른 전임 목회자가 다른 사람이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몇 년을 했는데도 교인 한 명도 안 와가지고 결국은 그냥 있는 대로 문 닫고 그냥 떠난 그 교회를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사는 뭐 몇 년을 목회를 해도 한 사람도 안 오니까 결국은 이제 시설비도 못 받고 그냥 그냥 넘겨주는 거죠. 뭐 넘겨주고. 근데 그 목사는 그래도 자기 집이 있으면서 교회만 왔으니까 집도 없어도 되지만 이 목사는 집도 없어요. 집도 없으니까 그 지하방에 들어가가지고 방을 꾸며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니 방 꾸밀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목사들이 옆에서 보고는 내가 방 해줄게. 쉽게 말하면 내가 뭐 해줄게 그러면서 와가지고 자기는 뭐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뭐 신경도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다급한 사람이 그냥 와가지고 다 해주고 갔어요. 그래서 어제 가보니까 제가 말하면 욕 먹어요. 제가 말하면 욕 먹을까봐 내가 지금 말도 못하고 지금 집사람한테도 지금 몰래 다녀왔어요. 근데 어쨌든 작업은 잘 됐어요. 어쨌든 잘 됐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못하니까는 다 그냥 애달파가지고 다 와가지고 그래도 잔뜩 해주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왜 답답하면 그러잖아요. 할 게 기도밖에 없다고 그 말 하잖아요. 진짜 그분을 보니까 진짜 그거밖에 할 게 없었어요. 이분은 이 손재주도 없어요. 이상하게 손재주도 없어가지고 뭐 전기 테이프 하나도 제대로 못 잘라. 뭐 아무것도 진짜 할 줄 몰라. 그런데 그나마 사모님이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일은 다 사모님이 다 해. 그러면서 목사님 아시죠 그러더라고. 그 사모가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그냥 목사가 톱질도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해줘요. 그냥 이렇게 그냥 답답하면 옆에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못하는 것도 괜찮고, 나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뭐 내가 뭐 자꾸 한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제가 좀 못해야 뭐 성도들도 좀 답답해서 좀 하겠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가만 내버려 두고 있어요, 지금. 좌우간 재산이 늘어나도, 지금 하는 말은 그거잖아요. 재산 늘어나도 내가 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더 먹는 사람만 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양반 50명 그 사업할 때 정말 50명 먹이는 것밖에 더 했어요. 자기는 그냥 맨날 월말이면요, 그거 막 그 돈 해대더라고. 그 직원들 월급 주느라고 동분서주 또 쫓아다니다가 그냥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부도라고 그냥 끝냈대요. 그러니까 기껏 자기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몇십억을 지금 굴리면서도 결국은 직원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자기는 그냥 복상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재산 많이 굴려도 뭐예요? 남 밥 먹이는 것밖에 더 있어?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자기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그러니까 일을 중심으로 가는 사람은요, 일은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몸만 병나고 뭐 정말 참 남는 거라고는 허탄한 것밖에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거기다 초점을 맞추지 말라, 그 얘기예요. 뭐 맞추지 말라.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거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 많이 먹이기는 했지만은 더 이상 유익한 게 뭐 있냐 실제로.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잠도 못 자요. 우리 친척 가운데서도 그런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어.
이 양반도 몇십억 굴리면서 지금 사업은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요. 하는데 내가 보면요,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잔대요. 밤잠은 그렇게 못 자가면서 그냥 몸은 퉁퉁 부어 있고, 정말 맨날 신경 쓰는 게 그 직원들 어떻게 그 굴리면서 그 운영할까, 어떻게 부도 안 내고 유지할까, 그것뿐이에요. 맨날 신경 쓰는 게. 규모는 뭐 보면은 대단해요. 남들이 보면은 뭐 주식회사니까 커요. 제법 크고 뭐 공장도 크게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말짱 헛거예요. 내가 봐서는 진짜 맨날 부도 위기, 맨날 쩔쩔매. 진짜 이거는 참 의미 없어요. 이런 식의 이런. 어제 그 목사님도 그 얘기도 하더군요. 그 목사님 처남들이 셋이 있는데 처남들이 다 목사래요. 목사인데 예배당도 다 크게 지었대요. 그것도 뭐 목회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 크게 지었대. 그런데 전부 다 빚더미래. 전부 다 빚더미가 돼가지고 지금 장모가 그냥 그거 뒤치다거리 해내느라고 지금 아주 완전히 똥줄 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다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있는 돈 다 끌어다 쓰고 심지어는 집에까지 돈 빌리는 거지 뭐. 그러니 목사 아들 목사, 그러니까 또 어머니는요, 목사가 또 뭐 예배당 짓고 뭐 한다 그러면요, 집에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팝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갖다 대줍니다. 그럼 완전히 빈털터리 되는 거예요. 그냥 집은 완전히 막 엉망되는 거예요. 예,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또 깍듯하지요. 예, 깍듯해요. 거기다 이제 사위까지 이제 또 목회를 또 빈털터리 맨땅에 헤딩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할지 모르죠. 어제도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막 한나 기도하는데 막 감기가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렇게 기도했대요. 왜냐면 뭐 설립 예배 앞두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또 어머니가 얼마나 또 짠해가지고 그 딸이 또 뒤늦게 또 이렇게 또 목회한다고 또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또 얼마나 전라도에서 올라왔던데 보니까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뭐 안 봐도 뻔하지요. 예. 자꾸 좀 빗나갔는데요. 예. 이렇게 우리가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초점에 안 맞춰지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중에 가보면 결국은 다 헛것이 되고 무익하게 되어지고 실제 남는 거는 없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은 하나님 경외하는 데 맞춰라. 하나님 경외한다면 설령 이 땅에서 뭘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막말로 노동자 하루 품팔이 해도 행복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지극히 작은 것 이뤄도 정말 하나님 앞에는 그게 큰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값진 보람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디다 초점 맞출 거냐? 하나님 경외하는 데 초점 맞춰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선한 뜻 발견케 하시고 그 뜻에 우리들의 모든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안에서 작은 것이라도 작은 소득이라도 얻는다면 그걸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참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